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소망의 어르신들은 또 장기간 또 집에서 계시다가 또 왔었기 때문에 많이 또 낯설을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알고 계시지만 조금 분량을 좀 많이 정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 하지만 이 말씀을 좀 정한 이유도 좀 밝히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뭐냐면 제 마음속에 고린도전서는 정말로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또 초대 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늘 함께 했던 교회의 어떤 문제라면 문제고 또 안타까운 부분이라 하면 또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우리가 또 이 부분을 통해서 배워야 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보다도 속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특히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십자가, 이 부분이 제일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좀 분량이 좀 있으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제가 3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어라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조금 길죠? 오늘 설교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죠? 다 끝난 것 같죠? 하여튼 모든 대답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 제목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우리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정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좀 나와서
그 제목이 참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바울의 전도 방법 이렇게 했다가 좀 바꿨습니다.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서요. 제가 그 구원 받을 때, 그 다음에 구원 받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처해 있던 그런 상황과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내가 구원 받았을 때 하고 주변 상황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 받고 난 이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채우려고 합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에 처해 있는 어떤 개요라면 개요고,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 교회는 주제라고 하면 주제인데,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성장이 고린도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 그 다음에 성적인 어떤 죄, 성령의 은사, 아니면 또 부활, 어떤 사랑, 이런 게 주제가 되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성령의 은사하고 분파된 거,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에다가 그런 부분의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지냈는가, 그걸 좀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고 상황하고 말씀을 전할 때 상황하고 이렇게 대조해 보면 그 기분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 전도 집회를 앞두고 그분 회복한다면 다시 힘이 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정말 그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본문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는 고린도전서의 배경부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8개월간에 거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다시 쓰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돌복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그 가운데서는 편지로도 권면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 가운데 나쁜 소식이 이제 또 받게 되죠. 근데 그 받고 난 이후에 또 권면의 편지를 썼는데 그게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러자 또 다른 사람으로 통해 가지고 또 교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또 보고가 또 와요.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전서라는 부분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지도나 이렇게 보면 그 지형적인 부분이 아주 번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의 상업이나 어떤 항만 구조나 그 다음에 지형적인 오고 가고 있는 통로에 딱 크로스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부한 동네가 코린트라고 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포스코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육지하고 또 접해져 갖고 있고요. 또 경상도가 이렇게 또 중간에 딱 요충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져요. 그렇다 본다면 우리 지역도 여기 코린트 지역하고 일반 상황 다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지역의 상업도시이고, 그 다음에 해로의 교차점에 있는 그런 부분하고 또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풍요한 동네예요. 풍요하다 보면 오늘 이게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닥칠 수가 있다고요. 그런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염려의 어떤 경고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보살펴 왔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쓴 편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주된 내용은 8가지잖아요. 우리가 회상해 볼까요? 한번. 첫 번째로는 분파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방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혼과 이혼에 관련된 문제. 세 번째로는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 먹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머리 덮개 쓰는 것. 그 다음에 성찬식. 자,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은사.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으로는 몸의 부활.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탁탁 던져서 이렇게 보충적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나가는 그 내용들을 쭉쭉쭉 적은 거죠. 다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총체적인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하나 따져서 문자적인 것보다도 그 시대상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깊숙이 좀 묵상해보고 이렇게 연구해볼 문제가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에 봤을 때는 오늘 본문 1장 17절로 31절에 관련된 내용은 딱 2가지로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분파주의하고 은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 우리 본문에 관련된 배경을 좀 본다면 고린도 교회에 3개 분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첫 번째가 아볼로파죠.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파. 그 다음에 바울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이렇게 4분파로 나누었는데 아볼로파는 정말로 수사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이렇게 언변이 좋았고요. 표현력이 너무 좋아서 남을 설득하는데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이게 뭐 그리스도파 했는데 이 건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파는 아닌 거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파가 4개 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이렇게 당을 짓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당을 짓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뭐냐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몸인데 그 이해가 부족한 게 그 뭐냐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 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복음에 관련된 내용도 흐릿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심으로 됐냐면 사람 중심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 잘하니까 이 사람한테 싹 붙었다가 아니야 교회 지은 사람은 바울이야. 난 바울이를 먹었어. 아니야 게바야. 이렇게 분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의 중심이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의 외모만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착각할 수가 있고 한데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분열된 고린도 교회니까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계속 싸움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놔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이제 보고가 들어오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1년 18개월 동안이나 있으면서 세워놓은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인데, 시대 상황으로는 정말로 그렇잖아요. 음란했고요. 돈 많고 부가 많으니까는 음행이 또 성행했죠. 바로 맞은편에 보니까는 아테네 비너스 신전이 있고, 그것을 또 섬기는 더 음란한 그런 신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물이 들어서 교회 안에까지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느끼면 내가 이렇게 밀치면서 내가 거부할 수 있지만 바로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사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성도들 안에 보니까는 이제 은사 문제가 어느 것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딱 나타나면, 저 성도는 참 신앙심도 좋고 또 참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뭐 다 목사이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이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은사에 주는 목적이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은사를 주는 목적은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다 똑같은 것을 은사를 줘버리면 이게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몇몇 사람은 이은사, 몇 번 사람은 이은사. 이것을 자랑으로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람 중심에 이렇게 먼저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 중심으로 눈으로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분파가 이루어지고, 또 내가 가진 은사를 남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 내가 가진 은사를 상대방이 안 가졌어, 못 가졌어, 그럼 무시해 버린다는 것이죠. 무시해 버리고 저 믿음의 성장을 아주 바닥으로 봐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짓밟아 버리고, 요즘 같으면 악플도 남기고 심한 말로 이렇게 깎아내려 버리고, 이런 것이 그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다는 것이죠. 사람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어차피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저 음란하고 죄악 많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을 거기다가 떨어뜨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도 바울 입장하고 하나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때 고린도 교회의 자신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비춰보면 세 가지 각도로 이렇게 보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런 음란하고 그 다음에 참 거만하고 교만한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을 떨어뜨린 이유, 일단 사도행전 18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사도행전 18장 10절.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떨어뜨린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입장에서 선교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제약된 고린도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내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음란하고 교만하고 사람 중심으로 세워졌던 그 교회에 하나님 복음적인 선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에 그 만연해 있던 문제가 내 마음에 다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중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 통회한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 그 가서 복음을 전해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계속 주시하고 이제 돌보고 있었는 가운데 문제가 이렇게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 이렇게 답답한 것이죠. 급한 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권면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선교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내가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즉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니면 한 영혼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문제투성인 한 영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 가서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요.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속 피곤해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겪었어요. 참 이상하던데 자고 일어나니까 누나한테 전화를 하래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일어났는데 이게 나한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전화 한번 해봐야지 뭐 하고 이제 하다가 못하고 좀 시간이 오후에 좀 돼가지고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말도 조금 부드러워졌고 옛날 같으면 뭐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그랬을 사람이 그날만큼은 서로 의사가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내 마음도 전하고 누나 마음도 이렇게 전하고 내 동생에 관련된 사항들도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 그리고 네가 이해를 하고 나 좀 기다려 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얘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동안에 좀 연락도 못 취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런 것으로 봐서 뭐 결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말씀을 보게 되니까 저 마음에 그것이 있었겠죠. 빨리 누나하고 우리 내 동생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몸에 딱 그게 압박감이 좀 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좀 기회를 받는지 그 시간이 그 기회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튼 전할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빨리 전화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생각이 나서 또 전화를 했어요. 성령의 음성인지 저는 성령의 음성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음성이 들렸을 때 어떤 음성이 들렸을 때 빨리 그 행동에 옮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마음을 확 바뀌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듯이 저희들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연유인지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낮아져 있고 이렇게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봤겠죠. 그래서 빨리 힘을 주시는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마음속에 세상적인 가치가 아직 빠져나가지를 못했어요. 세속적인 것들이 꽉 잡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이제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 문제,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설교 문제가 거기에 딱 붙여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설교하면 설교, 저 사람이 설교하면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쪽에 가야죠. 나는 저쪽에 가야 되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거기에 교회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맡긴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라는 그 은사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맡긴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그 은사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설교를 해. 그럼 맡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은 섬기는 것을 이렇게 또 뭐 다른 거 섬기는 것을 좋아한다라면 섬기는 것을 은사가 있다면 그 사람 섬기는 걸로 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 섬기는 걸 잘 못해. 이런 것이죠. 또 뭐 찬양을 잘해. 그러면 찬양의 그 은사를 주셨어요. 찬양을 잘해. 그러면 이거 뭐 등급이 있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은사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신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저 형제는 어떻게 돼서 이런 걸 하지?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로 해서 사람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적인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3장 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우리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린 아이라고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보고를 받으니까 참 아직 성장하지 못했구나. 어린아이가 같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아직 너희들이 성숙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틀려 먹었어. 내지는 이렇게 질책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직 어린아이구나. 그리고 너희들 성숙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이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이렇게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부축해줘야 되고요. 또 이렇게 섬겨줘야 되고요. 또 이렇게 같이 가줘야 돼요.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틀려 먹어서가 아니고요. 아직 뭔가가 부족해서 도움을 이렇게 바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누군가 도움을 줘야 돼요. 말씀으로 보는 말씀, 내지는 생활에 있어서는 생활에 이렇게 도움을 줘서 신앙 안에서 잘 일으키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보아지고 이것들을 사도 바울은 복음 속에서 그게 요소들을 각각의 성도들을 본 거죠. 그 중에는 이렇게 잘 성장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나머지는 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또 특히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도 약한데, 나도 사람인데 내가 겪어보니까 이렇고 이렇더라. 이거는 조금 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뭐냐면 죄인이 죄인을 겪어봐야 얼마나 더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 내가 겪어보니까 이렇고 이렇더라.
이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많이 참고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인간을 이렇게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겪어보니까 이렇고 아니,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보시는 선교적인 개념에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런 방법이 안 나오겠죠. 인간적인 생각, 어떤 방법이 안 나온다고요. 복음적인 생각에서 그것을 상대방을 도움을 줘야 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건면하고 이렇게 붙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속에서 항상 사람을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할 때는 얘기를 딱 하고, 또 유화적으로 이렇게 섬겨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도적인 부분을 부각시켜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옆에 있는 이방인 내지는 유대인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모두가 다 같은 이해를 또 할 수 있고 오해가 없게끔 세심하게 부분 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뭡니까, 구역 예배 때나 또 서로 이렇게 따로 만나서 또 교제하는 시간에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부분 또 부족한 부분 이렇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돌봤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교훈 받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일단 사람을 대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복음의 가치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이렇게 뭡니까, 핵심 가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 안에는 십자가는 우리 무엇을 이렇게 폭로를 해주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십자가는 우리를 뭘 표현해 주는가. 십자가는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잠시 벗어나게 되면 사람의 중심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항상 십자가 밑으로 하는데, 우리 인생의 어떤 분기점이라고 한다면 대개 인생은 뭐 60부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십자가 이전, 또 십자가 밖에 그 인생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처럼 17절, 19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듯이 말의 지혜, 또 생각의 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가 자랑이 되고 또 설교가 경쟁이 되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올바로 십자가의 어떤 십자가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인생이 십자가, 우리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 출발 시점으로 해가지고 계수해서 나중에 상급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의의 심판대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코린토라고 불리는 그 음탕하고 제망하는 그런 도시에다가 그 파벌들이 있죠. 이렇게 그것을 이제 사람들의 경향들을 딱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나는
가볍게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것이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저희들이 좀 봐야 될 것이 우리 전도는 정말로 논리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항목을 받아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얼마나 지식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막 갈망하고 완전히 지식에 이렇게 굶주린 사람처럼 당신은 다 그렇게 했죠. 모두 만나기만 만나면 지식적인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보면 더 그렇잖아요. 우리는 더 빨라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뭐가 싹 바뀌어 있어. 제가요 회사에 나오기 이전에 한 10몇 년, 15년 전인가 보네요. 15년 전에 뭐 IT부터 시작해가지고 IoT, 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그때부터 해서 공부를 하고 여기 해야 된다 이래서 그때 나왔었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지나니까는 벌써 그게 상용화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요즘은 전부 다 휴대폰 가지고 까딱만 하면 지식들, 전 세계에 있는 지식들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다들 이러고 있어요. 완전 지식의 갈망에 찬 어떤 이렇게 좀비적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빨라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막 이런 정도로 많은 지식들이 막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지금 아볼로파처럼. 그런데 세상 지식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항상 고린도 교회의 대립이 계속돼 가는 거예요.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자칭 그들은 엄청나게 그 높은 퀄리티의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하고 대립을 해서 싸우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잘 봐라 이겁니다. 누구들이 제일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그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기에는 능력인 것이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그 능력은 나중에 나오는데 우리 먼저 그것보다도 전도의 방법인 미련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 미련한 방법을 썼을까? 이겁니다. 그 당시에 지혜가 있다고 하니까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했다고 아까 본문 말씀에 본 게 쭉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극과 극으로 하나님은 그 전도하는 방법을 아주 극적으로 능력을 행해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그 다음에 극과 극으로 해서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구원 받을 때요, 제가 구원 이게 전도할 때 정말 그런 마음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그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당시에 상대방 구원 전도 받을 때 그냥 내 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도 당치도 않는 방법으로 내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아마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난 이후에 내가 전도하려고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너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걸 네가 믿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어. 십자가의 어떤 도밖에 내가 전한 게 없어요. 다른 거 하게 되면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것은 그냥 양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 듣는 순간에 뒤에 앉아갖고 옆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마 했잖아요. 저 사람 말 잘 듣고 있나? 아니면
저 사람이 그냥 안 듣고 그냥 이번에도 그냥 기회 놓치면 어떨까 조마조마조마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속에 정리를 딱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사람은 지금 죽어 있어요. 내가 전할 사람이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데 내가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 그런데 저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반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말하면 시체가 있어요. 시체가 있는데 저기까지 갔다 오면 내가 살려줄게. 이거 똑같아요. 네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너 저기까지 갔다 오면 살려줄게. 이런 논리와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논리가 같아요. 그래, 죽었는데 갔다 올 수가 없는 것이냐? 없는 것인데,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려놓고 갔다 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살려놓고 성령께서. 그런데 그 결과의 대가가 전부 누구한테로 돌리냐 그러면은 너가 정말로 네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 믿음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와라고 했을 때 살려놓고 나오라고 한 것이죠. 우리 믿음은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저 죽은 영혼인데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다도 스캔해 놓고 저 마음이 가난하구나. 통회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 말씀을 딱 떨어뜨리면 그때 이후로는 저 영혼을 살려서 죽은 영혼이었잖아요. 사단의 종이었고. 근데 하나님이 딱 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혼이 움직이는 그 영혼을 공을 어떤 식으로 보내느냐. 너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제 아직 그 영이 죽어 있는 영을 바라봤을 때 조금 이제 힘이 좀 생기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내 말을 십자가의 도만 저기다가 딱 던지면 저 영혼이 죽어 있지만 살겠구나. 이것을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힘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듯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해. 그러니까 자동차의 키처럼 십자가의 그 행하신 십자가의 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단한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자체로 봐서는 하나님이 경에 기록된 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죄를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아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 하시겠다는 것이냐.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메시지, 그 십자가의 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딱 키만 돌리면 이게 죽었던 게 살아난다는 것이죠. 자동차에 엔진이 걸리듯이. 그것을 우리는 희미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성경도 많이 암송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알아야 되고 내지는 부끄러워서 저 사람이 또 어떻게 대할까? 저렇게 험한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험한 심령에다가 뿌리려니까 겁도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도만 딱 가지고 키만 가지고 가서 갖다가 돌리든지 던지든지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게 내 안에 어떤 그 구원의 인식 분기점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나한테도 별로 이렇게 어디부터 분기점이 되어 있는지 않는데 상대방이 던질 때 저게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기준점이 막연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성령, 또 세례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에 관련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보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름을 믿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11장 12절을 본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권세와 또 자격과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 인식 분기점을 말씀했다시피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름을 믿었어요. 그 사람에게 들어오시는 분은 이제 뭐죠?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그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이제 성령님이 임하도록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도록 하시는 것, 이해가시죠? 믿는과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인식 분기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죽은 영혼에는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을 때, 내가 믿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살려 놓으시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탁 던지게 되면 그것이 그 이름을 믿을 때 상대방이 그 이름을 믿어요. 그 이름이 들어있는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그 아이콘의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그 이름을 믿을 때 마찬가지로 그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살아있는 영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살려놓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신다는 것이죠. 살려놓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마찬가지인 것처럼 자 그렇게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내가 말씀을 가져갈 때 좀 힘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간단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겁이 나서 어떻게 내 생각을 좀 대가지고 어떻게 좀 이쁘게 해서 전할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 집회를 이제 앞두고 있지만 또 이렇게 너무나 외부적인 부분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위치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우리 교회의 위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택해서 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본문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 능력에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능력에 반대되는 개념.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이제 던져야 돼요. 던져야 되는데 이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고 지혜라 그러는데
그걸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소중하게 호주머니에 넣든지 마음에 넣든지 머리에 넣든지 해고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능력에 반대되는 개념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것. 그 능력은 어떻게 달리 말하면 어떤 실효성이죠. 실효성이요. 그래 어리석은 것은 실용성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있는 것이죠. 뭔가가 내가 1이라는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가 뭔가 나와야만이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은 뭔가를 탁 던지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아웃풋가 나와야만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은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또 반대 개념으로 어리석음의 결과는 뭐가 되느냐는 것이죠. 저 능력이 없어. 능력이 있어. 그게 무슨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60부터가 아니고 십자가에서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삶은 이것은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 아멘 하시죠? 십자가 안에 있는 삶만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것이죠. 그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면 안에 있다는 것은 실효성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나오는 아웃풋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한다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능력이 있는지를 또 새삼 느끼게 된다면 소중하게 그 밭에다가 감춘 보화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간직했다가 이게 살짝 이렇게 전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보화의 비유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아마 묵상해 본다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 실효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이것도 우리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작용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대속물로 희생해 주신 사건이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를 구원하신 구속의 진리를 보여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하잖아요. 그것을 그대로를 전해주고 난 이후에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이제 교제해 나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메시지를 하나씩 이렇게 마음밭을 갈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주 참말로 세상 사람들, 그때 당시에 아볼로파, 특히나 아볼로파, 헬라 문화에 가득 차여있던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참으로 미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그 능력과 지혜라는 말씀이 아주 극과 극으로 이렇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이렇게 전하는 태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전했나, 이겁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말씀을 드렸고, 말의 지혜로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말씀드렸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혜의 어떤 권하는 말로도 안 했다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막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배웠던 거 그걸로 안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고 난 이후에 삭막한 이렇게 십자가의 그런 교리적인 걸로 가지고 안 하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셨다는 신령한 능력의 말로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아주 쉬운 말로 했다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다. 이 죄 용서 받지 못하면, 죄 사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 죄에게 멸하실 것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라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몇 가지 그거 간단한 거잖아요.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전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만민의 구주다. 구원을 받으려면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간단한 쉬운 말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떻게 한 말씀도 모르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 아이고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 하려 간단한데 아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래. 그분이 내 죄를 지고 가셨다니까. 그것만 믿으면 돼. 간단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주 쉬운 말로. 자,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키가 그 마음판에 탁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이 가난에 져 있고 통회하는 마음이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마음밭이 가라져 있다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때부터 이제 아까 실효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아직 가난한 마음이 아직 안 됐구나. 내가 통회하는 마음이 그분이 없겠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사도 바울아, 네가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 백성이 이 중에 있으니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가서 순종을 해서 지금까지 그냥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가서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전해야 되겠네. 이렇게 부담이 오잖아요. 부담이 오게 되면 그 부담을 해결하면 마음이 편안해. 그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성이 좀 되어지는 부분이 그동안에 너무 외부에 있는 상황들로 인해서 핑계 삼아서 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일한 마음일 줄 압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저기 좀 성령에 좀 충만하지 못하고 소멸된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나약한 부분도 보여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보니까 전파에 대해서 그 결과들을 나타내는 걸 보니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헬라인에게서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참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할 때 미련하게 보이고 또 꺼리끼는 것인가. 우리 이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당시에 헬라인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것은 참 저주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들을 이해가 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실체를,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일단 간직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뭔가를 내가 갖고 있는 것 어떤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살려가지고 나를 살려서 따라오라. 나를 살려서 살려놓고 그 안에 살려있는 심령 안에, 영혼 안에 내가 하나님 들어오시고 살고 나도 그거 더불어 먹고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시겠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령이 행하게 되면, 말씀을 주면 나는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 이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자꾸 뿌리치고 물리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심에 화인 맞는 것처럼 조금 양심이 요만큼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이 소멸된 상태가 나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능력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거지만 담대하게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말로는 잘 못하지만 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글로는 아주 힘있게 썼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심령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은 오로지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정리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본다면 십자가는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그 속생각과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를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나무 조각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도는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을 외적으로 표현해 놓은 말씀인 겁니다. 말씀, 도, 말씀, 로고스, 그 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능력, 유효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전체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능력이 그 안에 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도는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그 키라고 그랬잖아요. 키만 호주머니에 딱 넣고 보가처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딱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도 디모데전서 2장 6절로 7절로 보여지는데, 내가 전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 전도자, 전파자라는 겁니다. 그 임무가. 그러니까 그 임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도 바울처럼 선포를 할 것인가? 디모데후서 2장 8절 기록된 대로 저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도,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 이것만 전하면 되겠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아, 이것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해서 간단하니까 그렇게 전하면 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반응이 되는가 그것도 보게 되면 이 전파자,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때가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그 시간이 최고의 설교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근무할 때
이외에 시간이 딱 나요. 저 영혼은 지금 마음밭을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먼저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아까 십자가의 도를 준비를 해서 가서 막 전합니다. 아, 그랬잖아. 그래, 이게 맞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래, 이것은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말이 술술술 나오잖아요. 내가 생각도 안 했어. 근데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생각을 주셔서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내가 전하지만 그 위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되겠죠. 저 영혼을 갖다가 미리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살리셔서 말씀을 듣게끔 하신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에게도 참 이렇게 감동되는 부분이 뭐냐면 전당포 주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주위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하루는 술 취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이렇게 막 권면했습니다. 그때 술 취한 사람이 빈정거리며 이렇게 말을 했다네. 이것이요, 내가 정말로 지옥과 천당이 있고 또 구원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그렇게 소신 없게 전하지 않겠다. 나는 더 열정적으로 전도할 거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큰 충격과 도전을 받은 그리스도는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가지고 열렬하게 전도를 하며 구제 활동을 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가 그 보화가 현찮은 거야. 막 사람을 살리고 이러는데 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없게 막 전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정말로 정말로 힘을 얻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순서를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 영혼이 생겼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간단한 거 우리 준비해 놓은 거 십자가 도 가지고 탁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효성이 있어서 능력이 발생한 것처럼 그 행위를 우리가 소신 없게 그렇게 전한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 먼저 선행된 우리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먼저 기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그걸 뭐 들으리요. 우리가 14장입니까? 로마서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면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선포예요. 작은 선포가 아니고, 그 다음에 넓은 이렇게 선전이고 힘찬 이렇게 선언입니다. 소신 없게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전파가 되면 두 가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거나 아니면 자신의 미련함으로 멸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멸망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십자가의 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위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전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부터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체험하게 되면요, 이거 완전히 그냥 겁납니다. 겁나. 세상에서 이게 대할 자가 없죠. 죽음이 두려워요? 안 그래요.
힘있게 나갔던 걸 우리 경험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지는가? 두 번째로 이것을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용과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는 불신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만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지혜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다. 사람의 지혜는 결국은 멸망에 이른다. 그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판단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세상의 부끄러운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택하신 이유는 사람의 구원의 지혜와 참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가진 분이 안 받으신 사람 앞에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머리 뻣뻣하고요. 아주 밑으로 보고요. 이렇게 다녔다고요. 아주 거만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얼마나 거만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사람들을 아주 부끄럽게 했고요. 그 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람을 아는 구원의 지식은 인간을 먼저 바로 깨닫게 하는 지식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끄러운 것들을 택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은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그 은사만 자랑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세 번째로 죄인들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라. 이런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의 핵심은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하는 가운데 정말로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맛보고 은혜도 맛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완벽한 설교라는 것도 체험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또 능력도 맛보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한다고는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준비한 내용의 핵심은 제일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도를 얼마만큼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도대체 동기가 방법이 뭘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힘이 없이 이렇게 축 처져 있을까? 스스로 판단해 봤을 때 예전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하게 전했던 사람의 마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또 내가 전하고자 했던 그 상태를 봤을 때 이것 외에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막 구원받아갖고 기분 좋아가지고 날뛰고 할 때 그 모습을 보면 뭐 내가 기분이 너무 그냥 좋잖아요. 얼마나 했습니까? 방 안에서는 말씀 선포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바깥에서는 구원의 간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미리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밭을 가고 말씀 듣는 가운데 어디로 모셔가지고 또 마음밭을 또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그 가난한 심령의 사정들도 좀 들어보고 또 이렇게 도움도 주고 이랬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을 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돌보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돌보고 또 끝까지 하나님 말씀들을 이렇게 담대히 전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심령을 조금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전도 집회를 앞두고 또 먼저 해당된 선택된 가난한 심령을 찾아서 먼저는 기도하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우리
광명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기도.